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서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광에 이르는 노정과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생각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예수 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는데, 그 두 가지 핵심이 바로 화해와 구속의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원수됐던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죄 많은 인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생명의 주, 의의 주, 모든 선함과 축복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러한 놀라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공로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고, 또 그분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여러분은 의와 무죄와 축복 안에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린 평생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게 바로, 그래서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하여튼 우리를 매료시키는 정말 멋진 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매료시키는 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다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33년 반의 어떤 공생의 사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33년 반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어떤 길을 가셨는가, 그게 바로 이제 영광에 이르는 노정인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절대 못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결코 죄인들에 대한 진노를 잊고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죄인인 인간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만족을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만이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 위해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예, 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으신 것이죠. 핏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의 어깨 위에 지셨고, 그래서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떤 것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만족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만족이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화해를 시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중적으로 죄인을 위해서 만족을 이루셨는데, 하나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성취를 하셨고, 또 하나는 인류의 죄에 대한 벌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처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바로 하나님 아들이 바로 어떻습니까?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일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을 다 완성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행한 모든 것은 바로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분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고 인류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범죄자에게 선고한 그 형벌이 있는데 그걸 누가 받았다? 바로 그분이 받으신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의가 만족되어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하셨는데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그의 순환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죄인의 죽음을 위해서 죽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예,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예,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분은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대신 유죄 판결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값없이 다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통해서 얼마나 여기에 그 어떤 사랑이 묻어나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의가 만족이 된 것이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그의 진노와 영원한 심판을 바로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당할 그 어떤 진노와 심판을 바로 예수가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거두어 갔습니다. 정말 복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사실 이 인류는 이 땅에 존재할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한다면 지금 살아날 사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 뭡니까? 앞으로 이 고난 주간까지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전체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제일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다가요, 이 십자가에 맞춰져 있어. 십자가와 부활에 맞춰져 있습니다. 8, 90%가 그런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사역이 있는데, 역시 그 정점을 얘기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가지고 큰 소리로 마지막쯤에 그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가장 큰 정점에서 지금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상칠언에 또 하나 십자가의 정점에 있는 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유죄 판결받고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셔가지고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받았는데 그걸 누가 받았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서 다 받으신 거야.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어디예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이 임하시면 다 감동받아야 할 내용이에요. 구구절절이.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렇게 뭐죠? 지금 두 가지 핵심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날 이제 그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어느 만큼 이해를 하느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안배하에서 이렇게 내가 징계와 불의 정화와 영적 시련을 겪는 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을 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알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것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안배된 영적 시련을 얼마나 겪느냐, 이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징계와 영적 시련이 따르는데, 이걸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게 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영적 시련을 이제 가장 깊이 얘기한 분 중에 하나가 이제 루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영성가들은 다 십자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시련인 안펙tum을 겪으면서 바로 뭐를 발견하느냐? 그 극심한 영적 시련을 통해서 보다 저기에는 놀라운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께 가는 길을 얘기할 때 이게 자아 포기를 해야 된다. 자기가 다 죽어야 된다. 포기, 자아 파쇄가 되어야 되는 이 무의 길, 십자가의 길, 다시 말하면 못 박힘의 길인데, 이게 아까 내가 십자가의 정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과 똑같지는 않지만은 바로 이런 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 시련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뭐 성모 마리아, 뭐 베드로, 또 나아가서 바울 등 다 이들의 이 기록을 보면은 이 성경의 성자들은 바로 이러한 체험을 했고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맛보았고, 놀랍게도 그것이 그냥 단지 고통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고 신기하게도 지옥을 맛본 후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죽는 만큼 부활하고요, 영적 시련을 겪는 만큼 구원은 확실해지는 거야. 체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도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후에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죠. 뛰어난 부활이 거저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죽은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질 때 이렇게 뛰어난 부활에 이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십자가는 필수예요. 그죠? 전공 필수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필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시련은 함께 속해 있다.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첫째로 자기 자신의 고통의 시련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바로 뭐를 알려주느냐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개념을 이해하게 하는 거야.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이 되셔가지고 가장 깊은 내적 공경에까지 들어갔다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걸 겪고 그걸 다 아는 거야. 그렇죠? 같이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요, 그리스도는 이러한 특별한 공경에서 절대로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분이 겪을 것 다 겪고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가장 밑바닥까지 체험을 하신 분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공경이 오더라도 바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것이 구주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성자들의 생애를 보면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느냐? 막 내가 잘되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찾았고, 바로 고난과 공경,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처럼 어디를 통해서 우리는 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도달하는 길을 찾았고, 고난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에 뭐가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었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어디에 가장 극명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이걸 이제 루터는 안펙퉁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십자가의 신학인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예.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볼 때 물론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왜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냐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인데, 이건 고난은 사실 전적으로 인간적인 거예요. 그죠? 죄를 범한 것도 인간이죠.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간으로 치러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정말로 한 진정한 인간으로서 모든 고난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만큼 이런 고난을 겪은 분이 없어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체험한 고뇌의 깊이를 다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 양심이 경험하는 시련과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 사이에는 항상 유비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을 완벽하게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거야. 왜냐, 여러분이 인간이잖아요. 그럼 그걸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당하신 거야. 예. 그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같은 똑같은 인간이었고, 모든 것을 인간처럼 느꼈고, 인간으로서 고난을 겪은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워낙 뭐 신성은 당연한 것이고요.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죄를 한 번도 범하시지 않고 완벽하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정말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을 겪었어요. 절망의 순간까지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고 절망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분만큼 겪은 게 없어. 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5장 2절에도 얘기하는 그분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점에서 뭐를 받았다?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은 거야. 그래서 무지하여서 빗나간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 자비와 동정심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분은 우리의 곤경의 모든 깊이와 무거운 짐 안에서 누구보다 여러분을 이해하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겪으셨는데 그 이유는 누구보다 가장 여러분을 잘 알고 이해하고 돕는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의 남편보다 아내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건 제 얘기는 아니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를 아는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나의 구주구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게 만져지면 그 사랑이 느껴진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위로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아마 이 십자가에 나타난 극명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위로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과 고난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계신 거예요. 나의 전부이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삶의 어떤 자세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지나가고 잠시뿐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되는데 죽기까지 복종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야. 그 마음이 있으면 다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하게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다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분은 우리처럼 되셨고, 그래서 중요한 거야. 말이 사랑이 아니죠.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밑바닥까지 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돕는 방법을 친히 알기 위해서 그의 몸이 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러분 왜 지저스 슈퍼스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 그 영화를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끔찍한지 영화만 봐도요. 정말 막 몸서리가 쳐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사순절 묵상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측량하지 못해요. 그걸 갖다.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을.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절망과 병과 상처로 우리가 입원해 있다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 또한 그러한 절망과 공경과 병과 상처로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건 누가 입원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안다면 이거 확실한 위로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읽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이걸 수없이 설교를 했고요. 또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사 나무에 달린 이 사실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고난의 신비를 이해하는 만큼 받아들이게 돼 있는데 확실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거 설명을 해서 둘러댈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 내 것이 되는 만큼 다른 건 못 믿어도 이거같이 확실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뭐라고요? 성경 액면 그대로 하나님에 의해 버림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 관계는 끊어졌고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을까 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떠나신 거야. 그 유일한 순간이에요. 예. 그리고 그 대신 진노와 지옥의 경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누가? 바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군데서 이사야서에서도 3번씩이나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이 이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 내용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여튼 33년 반 동안의 생애가 바로 뭡니까? 어떤 십자가로 가는 일생. 그러니까 성육신 단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예. 그래서 2절,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슬픔의 사람이요 비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를 기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33년 반의 어떤 성육신의 단계에서 이런 걸 겪었는데 우리가 이걸 만지고 알면 알수록 아무것도 우리 할 말이 없어져요. 이렇다 저렇다 힘들다 뭐 불평할 수가 있는데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오직 무엇 때문에? 사랑의 동기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6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3시간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달려 있었던 것이고 또 3시간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히 이루려고 달려 있었던 거야. 완벽하게 이루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통을 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찔려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누구? 나를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넉넉히 이기고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만지고 나서 그런 거예요.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서 계시된 거?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당하신 것을 보고서 그런 엄청난 힘과 위로와 능력을 얻게 된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참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7절은 그럽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증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냥 그 절대적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분은 따지지도 않았고 변호하지도 않았고 뭐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정당화하지도 않고 오직 침묵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바로 여러분을 쳐야 되고 여러분을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들을 치셨고 형벌 때문에 벌을 하셨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양심의 공포와 고뇌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모든 육체의 고통, 양심의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어땠느냐? 당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도 저주받은 자였던 거야. 이게 십자가의 사실이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을 축소시키지 마시고 성경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도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담당했다고 대신 담당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엄숙한 거예요. 장난치듯 가볍게 대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참 좋은 책을 많이 썼는데 이 기독교가 완전히 너무나 값싸고 대중적인 것이다. 그게 아니다.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성이 없다. 다 그냥 기준대로 믿고 인본주의를 믿고 한다는 거야. 이건 절대적인 것인데 진지성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예언자의 말을 절대로 가볍게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서는 안 읽었었지만은 바로 그렇게 어떤 예언자의 말을 아주 절대적으로 하나님도 여기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세상의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야. 진실로 믿는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신 이 사실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딴 건 못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했죠. 하나님을 만족시켰죠. 이거 엄숙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위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뇌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에 대한 공포를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당하는 그분의 입장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얼마나 사실은 이건 절규인데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사탄의 세력과 모든 것들이 다 적대 세력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습니까? 반대 세력으로 쓴 거야. 마지막 하나님도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도 버리신 거야. 그죠? 근데 그때 당하신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순환과 고난의 이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리스도는 애정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래에서 당하는 죄인들의 전적인 공경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공경 안에 같이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소망과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로 자기 자신이 걸머지는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우리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인류 역사에서 우주에서 이러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누구의 죄이냐? 자기의 죄인 양 스스로 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을 담는다면 다른 사람의 모든 잘못까지도 내 잘못으로 내 탓으로 돌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또 미래에 지을 죄든지 그 죄들은 마치 누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한다? 내가 범죄한 것이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라고 주님은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야. 예.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죄인 중에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위대하신 거야. 뭐 신성을 가졌으면 당연한 것이지만 죄인 중에도 가장 큰 죄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실제로는 그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하셨기 때문에 버리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거야. 이게 십자가의 사건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보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떠맡은 것에 의존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숙하고 깊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모든 잘못까지도 다 나의 잘못으로 내가 또 맞는 거야. 이런 희생이 바로 지도자의 정신이죠. 이런 지도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뭘 받아야 되겠어요? 이런 걸 본받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지요. 아마 이런 사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벌써 나라가 달라졌을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졌을 거야. 예? 예.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이렇게 죄인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십자가상에서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에게 막 저주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아니에요. 뭐냐? 죽음의 공포에 대한 당연한 이렇게 반응으로서 부르짖음이 나온 거야. 그렇죠? 이것은 시련의 가장 깊은 시면 속에서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부르짖음이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유기되고 저주받은 가장 무서운 경험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은 갈등하지 않고 사랑과 순종 안에서 절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참 역설이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슬픔, 최고의 연약함과 최고의 능력, 가장 깊은 불안과 가장 깊은 평화, 절대적인 죽음과 생명, 그가 겪으신 이 폭은 광대한 것이고 모든 인류를 포함할 만큼 그렇게 광대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설적으로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넓으신 분입니다. 네. 보십시오. 만일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 버림받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진노에 놓이고 지옥을 체험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받고 지옥 가는데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순종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지옥을 극복하고 심판의 권세를 다 멸하게 된 거야. 이 사랑 앞에서는 당할 것이 없는 거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처한 후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당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느냐? 하나님 왜 나를 버렸느냐? 왜 이런 이해도 안 되는 일이 생겼느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은혜 받고 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나면 다 내 이익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야. 사실은 알고 보면. 그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게 다 뭡니까? 내 중심, 나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조금 더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 수가 있다면 아무것도 따지거나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이거는요 정말 주님처럼 매력적인 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한다. 나를 위해서는 조금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산다면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행복을 거기에 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주 성숙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받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원해서,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 거야. 그러한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극복한 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이고 천상의 이미지인 거예요. 천하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만이 이런 걸 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 고난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차원의 심리학의 어떤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이해가 불가능한 거야. 인간적인 차원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리스도가 버림받은 가운데서도 계속 나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고, 그 엄청난 어떤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은 이건 불가해한 신비예요. 사랑의 힘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버리심과 저주와 지옥과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뭡니까?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100%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더 이상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 지옥을 가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왜 욥기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3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여전히 신뢰할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떠한 경우라도.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죽음을 초월해서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은 버리심뿐만 아니라 저주와 죽음과 또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지옥까지도 내려가셨는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이것도 바로 결국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어떤 지옥을 어떤 한 행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거야. 가장 역설적인 것을 통하여.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이 정말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유혹인 영적인 시련의 어떤 원형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얻은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뭡니까? 뭐예요? 십자가인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귀한 거야. 알면 알수록. 예. 그리스도는 이렇게 철저하고 심각하게 지옥의 고통과 하나님의 유기를 경험하고 이것을 이렇게 100% 하나님 중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승리했죠. 결국은 승리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본문은 이게 뭐냐? 이제 공생애를 33년 반을 사시면서 자기의 어떤 영광에 이르는 노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영광에 이르는 노정이 뭐냐? 영광에 이르는 노정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여정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왜 가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로 가는 거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긴 장소가 어디예요? 사탄을 제어하고 그게 골고다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목적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을 하면서 주의 십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한다까지. 이거 굉장히 깊은 찬송이야. 여러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 언덕에 못 박힌 십자가.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제3일에는 내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여우인 헤롯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에도 나의 갈 길을 가야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예언자는 신원자는 어디에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이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고 이미 결정된 것이고 그야말로 죽음을 초월해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절대 죽는 법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그 다음 날에 이런 길을 가다가 언제 완전해지느냐? 3일에 완전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일의 의미는 금방 알겠죠? 우리 사도신조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면 3일 만에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시고 갈 길인 노정을 끝내시고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완전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에 이르는 노정과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도 헤롯이 누구고 빌라도고 누구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본다고 하면 바로 이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는 거야.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유의지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무슨 악마가 그렇게 발언을 하고 모든 사람이 적대의 세력으로 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모든 것이 운영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잠시의 권력을 가지고 깝속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걸 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참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것을 역사하는 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야. 인간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인간이 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잖아요. 토기장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감히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무슨 뭐 위정자나 정치인이나 여럿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말대꾸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되었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고 버림받았어도 축복인 거예요. 아까 예수님에게서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진노의 그릇이라고 한다, 멸망받아야 될 진노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온 땅의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을지라도 결국은 지옥 가고 유죄 판결 받는 거야. 예,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유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성인 하나님의 신격을 인정할 때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로서 참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네. 유일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정과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 거야. 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정해진 운명 아닙니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그 변화산의 영광에 이르는 그 노정을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핵심은 뭐냐? 영광에 이르는 노정은 그 변화산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길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보여준 것은 결국은 십자가도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즉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랬고요.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니 드디어 모든 노정을 끝내고 목표를 이루는 것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서 그걸 아셨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33년 반이 반드시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야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십자가로 가야 부활이 있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줄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금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일관성 있게 나가신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막 편유하거나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쟁기를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길 다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직진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요, 복음서에 제가 너무나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도 17장 11절, 18장 31절, 19장 11절, 28절, 37절, 42절, 45절 다 보면 거기에 여러분 처음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다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이 뭐냐? 그렇게 강조했지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알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이제 십자가 말고 안 전한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한 만큼 십자가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야. 이사야서 50장 7절에 보면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얼굴을 굳게 하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해 갔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네. 왜 이렇게 그리스도교는 십자가를 강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면 타락하기 전에는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야. 이게 감춰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는 이제 부활을 상징하고요. 또 엘리야는 휴거를 대표를 하는데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이상은 영광이 아니라 갈보리의 십자가로 나야 됩니다. 왜냐? 부활도 휴거도 영광도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모든 기초는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거야. 아멘이죠? 예. 십자가가 언제 있어? 들림받기 전에 십자가가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은 분명히 세상은 이렇게 어떤 반대를 하고 사탄은 공격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 만일요, 여러분이 이 굳센 마음을 가지고 오직 굳게 결심하고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 일은 반드시 중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러세요. 쉽게 얘기한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거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중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보면은 주님은 내가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가 간다? 우리가 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간단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노정에는 누가 가느냐? 주님이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하신 것을 마땅히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주님의 고난에서 죽음의 고난에서 버리심과 저주를 경험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십자가의 길인데 그런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는 것이 가깝고 부활하기 전에는 반드시 더 큰 고난을 통과할 수 있으며 환경은 더 어두워질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주님 오시기 직전의 일이에요.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다? 여러분보다 앞서가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혼자 가시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데리고 가는 거냐? 왜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을. 그러니까 완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를 지고 아까 찬송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냥 마지못해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진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과 승천과 들림받는 비결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들림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안배된 영적 시련인 고통을 겪고 나면은 거기서 바로 이 죽음과 고통과 지옥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영적 시련을 통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산채로 지옥을 맛봤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것을 겪고 죽음의 공포를 겪으면서 결국은 어디로 갔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부활로 이전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되고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